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일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만 과거의 실수들이 생각나고 내가 저질렀던 죄악들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니면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일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순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럴 때 더욱 간절해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얼마 전에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닌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제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행위나 감정의 기초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라는 놀라운 서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장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 놓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가리켜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존 칼빈은 로마서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문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존 크리소스톰은 로마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낭독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읽고 회심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존 웨슬리는 로마서 해설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놀라운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네 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현실적인 진단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영원한 보장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의문과 불안이 완전히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신 후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럼 함께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선행도 베풀고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학식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권세가 있든 없든,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도둑질 같은 큰 죄악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죄의 헬라어 원어는 하마르티아인데 이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빗나간 것이 바로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살고 봉사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온전함입니다. 완전함입니다. 100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100점인 사람이 있습니까? 90점짜리 사람도 있고 80점짜리 사람도 있고 70점짜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점짜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100점입니다. 그러므로 90점짜리 사람도 낙제이고 80점짜리 사람도 낙제이고 70점짜리 사람도 낙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은 구약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절망적인 진단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아픈 곳이 없습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검진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시다.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저는 건강해요. 제가 제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잘못된 구원의 길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헌금을 많이 하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인간의 죄악상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냄새가 어떻습니까? 역겨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에서도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합니까? 큰 거짓말도 있고 작은 거짓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때로는 독처럼 상대방을 해치지 않습니까?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빠릅니까? 하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더딥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파멸과 고생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병든 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야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해져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한 번도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한 번도 교만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음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시기나 질투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한 번도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 교리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놀라운 진리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전가된 의라고 부릅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칭이라고도 부르는데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스입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로서 무죄 판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칭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입니다. 소극적 측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적극적 측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다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다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덮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속량은 대가를 치르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려면 돈을 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치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교환입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깨끗함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어떤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구원받은 후에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이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지 은혜가 아니라 보수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만한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라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단순한 지적 동의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지적 동의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뜨거울 수도 있고 때로는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기초한 믿음은 불안정합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의지적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영접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고 집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아직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즉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느낌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공식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가? 왜 여전히 유혹에 넘어지는가? 왜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이 생기는가?
왜 여전히 화를 내고 미워하게 되는가? 이런 고민들 있으시죠? 사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겪는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절인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로마서 8장에서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실수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계시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를 것인지 성령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평안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기쁨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소망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참된 생명을 얻게 되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질병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실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고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행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기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실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됩니다.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참을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비의 열매가 맺힙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양선의 열매가 맺힙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충성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됩니다. 온유의 열매가 맺힙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힐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가장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로마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연약해지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지 않을까?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천국에서 제명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이런 모든 걱정을 완전히 해소시켜 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아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보장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곤고가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박해가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기근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적신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위험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칼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6절에서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선언합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확신에 찬 선언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망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생명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악한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그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악한 천사들인 마귀들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그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권세들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독재자가 와서 성도들을 박해한다고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현재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강한 힘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기품은 공간의 개념입니다. 어떤 공간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늘 끝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고 음부 깊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결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보장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건강해도 내일은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재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부자여도 내일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일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완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언젠가는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옛적에 나타나사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무궁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시작은 있었지만 끝은 없습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4가지 놀라운 진리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현실적 진단. 둘째,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구원의 방법. 셋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원리. 넷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영원한 보장. 이 4가지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든든한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로마서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느낌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풍길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 놀라운 진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감사 인사를 남겨주시면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의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